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 2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씀을 보내어 너희를 고치리라. 내가 말씀을 보내어 너희를 건지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내 생명이 있음을, 이 말씀에 나의 삶이 걸려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하셔서 이 말씀으로 고쳐지고 살아나는 우리가 되고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역동하는 교회, 역동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에는 사무엘상 말씀을 보기로 했는데 수요일에는 사도행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말씀과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대가 많이 돼요. 또 마침 하나님이 사무엘상 그리고 사도행전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 이렇게 하게 허락해 주시는데 아주 기대가 됩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첫 이 2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말이죠. 정말 이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이야기거든요. 초대교회. 거리 다니다 보면은 가끔 어느 교회 이름이 초대교회가 있죠. 그죠?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 초대가 어서 오세요. 초대. 그 초대가 아니고 처음 교회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처음 교회.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은 바로 그 초대교회 이야기거든요.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주는데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정말 말 그대로 초대교회는 역동하는 교회였어요. 역동하는 교회. 왜 역동합니까? 살아있으니까 역동하죠. 살아있으니까. 꿈틀꿈틀하면서 말이죠. 힘차게 뻗어나가고 아주 역동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풍암 그리스도의 교회도 초대교회 같이 역동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겉모습만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를 역동 있게 했던 그 능력, 그 내면의 능력, 그들이 품었던 것, 그들에게 임했던 것, 그들이 붙잡았던 것, 우리도 붙잡게 하시고 갖게 하셔서 이 교회도 저도 여러분도 역동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말이죠. 첫 절에서 정말 이 교회가 얼마나 초대교회가 얼마나 역동적인 교회였는지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첫 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이 사도행전, 이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역동하는 교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제일 처음에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데오빌로요. 데오빌로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누굴까? 그 성경책에 여기랑 한 군데밖에 더 나온 이름이 아니라서 누군지 몰라요.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책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은 가상의 인물이다. 가상의 인물로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가상의 누군가를 이렇게 하는 식으로 실제하는 인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던데, 근데 제가 존경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비롯해서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실존한 인물로 여깁니다. 누군지는 파악이 안 되지만 분명히 실존했던 누구다라고 여겨요. 저희들도 데오빌로 어서 태어나고 무슨 일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실존한 인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사도행전 첫 장에 탁 이름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그 교회의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죠. 왜 그럴까?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이 누가 썼는지가 밝혀져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군지가 알려지거든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아요. 누가 썼다는 게 나와 있지 않은데 이 데오빌로라는 말 때문에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보세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데오빌로를 향해서 먼저 쓴 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글 말고, 사도행전 말고 어떤 글을 먼저 데오빌로에게 보낸 적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게 어느 글인가?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 보면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서두에 쓰는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러니까 사도행전 앞에 있던 글이 어떤 글이에요? 누가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누가 쓴 거예요? 사도행전을 누가 쓴 거예요? 누가가 쓴 거예요. 말이, 그렇죠? 누가가 쓴 거예요. 밝혀지는 거죠. 아, 이 데오빌로라는 인물 때문에 사도행전도 같은 거. 그래서 학자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쳐가지고 누가행전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데오빌로, 아, 그렇구나.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첫 번째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편지를 또 썼어요. 근데 여러분, 데오빌로가 누구길래 누가가 두 번이나 그에게 이렇게 글을 썼을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데오빌로 이름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각하.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죠. 언제 많이 썼죠? 50 때, 그죠? 박정희 대통령 각하. 그때는 각하라는 말을 대통령한테밖에 안 썼어요. 그죠? 각하. 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데오빌로가 낮은 사람 같아요? 높은 사람 같아요? 엄청 높은 사람이죠. 데오빌로 각하.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아마 이 사람이 로마 황제의 조카일 것이다 라는 그런 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높은 사람이에요. 로마의 고위 관료예요. 근데 로마 고위 관료에게 누가가 다짜고짜 받아보세요 하고 쓸 일은 없잖아요. 그죠? 어떤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죠?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교회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한 거예요. 나 좀 알고 싶어, 그거.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누가가 쓴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데오빌로 각하가, 그 로마의 황제 측근, 그 높은 사람이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기록될 때는 주 62년, 예수님이 주 30년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가 시작됐으니까 교회가 시작된 지 32년 동안의 이야기거든요. 32년. 근데 그 전에 이미 데오빌로는 궁금했으니까 그 30년 안쪽에 데오빌로의 마음에 야, 교회가 뭐야? 예수가 뭐야? 이런 궁금이 생긴 거예요. 그게 쓴 거죠.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교회가 26년 됐어요. 26년. 요즘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26년 됐잖아요. 똑같아요. 이 즈음에 저 각하께서 야, 풍암교회 도대체 뭐야? 좀 나한테 보고 좀 해봐. 이런 자기라니까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저 우리 강원도 홍천구 서성면에 있는 이 조그만 교회가 26년 됐는데 어느 날 저 각하가 야, 그 교회가 궁금하다. 그 교회 얘기 좀 한번 나한테 알려줘봐. 이게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엄청난 일인 거죠. 도대체 데오빌로가 왜 그 높은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또 기독교는 이제 막 시작되는 거고 기독교의 그 교회를 처음 시작했던 그 멤버들이 어떤 멤버들입니까? 대부분 어부들이에요. 배운 것도 없어요. 보잘것 없어요.
저 변방에서 구석에서 시작되는 자그마한 종교 같아요. 근데 아니 30년도 안 됐는데 그 교회가 시작된 지 30년도 안 됐는데 로마의 황제 측근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뭘 알 수 있죠? 얼마나 그 교회가 역동적이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조용하게 우리끼리 모여 얘기합시다. 갑시다. 또 옵시다. 이랬으면 어떻게 로마 황제가 그쪽에 알아요, 그거를. 모르죠. 근데 이 30년도 안 된 이 교회가 그냥 막 엄청나게 역동적이었던. 그 역동적인 표현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성경은 아니고 현대어 성경인데 이해하기 좋게 이걸 갖고 왔어요.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을 온통 뒤집어 놓은 바울과 실라가 이곳에도 왔다. 이 초대교회의 한 부분 이야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 동네에 왔는데 그 소개가 어떤 소개입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을 온통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네. 이때가 바로 아직도 교회가 30년이 안 된 그때 이야기란 말이에요. 엄청 역동적인 것을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죠. 정말 도대체 그 30년도 안 된 그 교회가 그 별 볼 것 없는 인물들로 시작했던 그 교회가 도대체 뭘 가지고 로마를 흔들어 가지고 황제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궁금해했고 그래서 이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게 만들었냔 말이죠. 뭘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흔들게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예수도 동일하십니다. 성령도 동일하십니다. 똑같은 우리가 붙잡기만 한다면 그때 그들이 붙잡고 세상을 흔들었다면 이제 우리도 붙잡고 세상을 흔들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데오빌로가 있겠죠, 어딘가에. 그들이 궁금해할 만큼의 역동적인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뭘까? 그들이 뭘 가지고 세상을 온통 흔들어 놨을까? 바울과 실라는 테러리스트였을까요? 자살폭탄 막 이래가지고 세상을 시끌시끌하게 만들고 세상을 소동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뭘 가지고 로마를 흔들었는가? 세상을 뒤집어 놨는가?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다시 본문을 보면은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 이제 여러분 알아요. 이 먼저 쓴 글이 뭔지. 뭐예요? 누가복음. 야, 똑똑하시다. 대단한 거 배운 거예요. 그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누가복음에서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 그 누가복음에 내가 기록한 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오셔서 인간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까지의 이야기를 기록하였다. 바로 그 말씀, 바로 그 복음, 그것이 로마를 흔드는 것일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다른 어떤 운동을 해가지고 로마를 흔든 게 아니에요.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예수의 복음, 그걸 가지고 그들은 로마를 흔들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행하셨고 가르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라는 이 복음의 이 완벽한 이야기들, 그것이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겨질 때 그 복음이 내가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교회를 역동 있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처음의 시작인데 그 제일 끝의 말씀, 첫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는데 제일 끝 말씀, 오늘 사도행전 첫 시간인데 제일 첫과 끝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다 배운 겁니다. 이렇게 역동적인 교회가 막 시작되는 이야기가 쭉 흘러가다가 사도행전 맨 끝에 어떻게 끝나냐면은 28장 31절이 마지막 절 말씀인데 그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그들도 인해서 그 교회는 역동하는 교회였고, 그 역사가 알려져가지고 그 높은 자리까지도 알려지게 됐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이 우리 분명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을 우리 함께 묵상하는 이 기간을 통해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그 복음이 다시 한번 깊이 각인되어지고 역동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줄이면 한 가지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5장에 남아요. 거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전하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모두가 알고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났었고 살다가 죽은 그 예수 모두가 알아요.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람들은 예수만 알아요. 살았으니까. 정말 나사렛에 살았던 예수니까 알아요. 근데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인간의 이름이지만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는 인간인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가 바로 메시아다. 예수 그가 바로 하나님이셨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왜 그리스도입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냥 억지로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예수가 죽었는데 부활하셨다. 예수가 이기셨다. 예수가 승리하셨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걸 외친 거예요. 딴 거 아니고. 나가서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이 살다 가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죠? 잡혀가요.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끓는 물에 삶아 죽이기도 하고 톱으로 켜 죽이기도 합니다. 그때 그들이 외쳤던 말이 뭘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뭐예요? 예수가 승리하셨다. 예수가 살아계시다.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시다.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떨지 않는 거예요. 그 놀라운 모습, 그 담대한 모습, 그것이 도리어 죽이면서도 내가 두려운 거예요. 죽는 자가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이는 내가 두려워. 도대체 뭐야? 도대체 뭐가 이 사람을 이렇게 평화롭게 만들지? 이 상황에서? 그들이 마지막에 외칩니다. 죽으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듣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도대체 뭐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것이 뭐길래, 그 복음이 뭐길래 이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는 건가? 나도 참 공고한 인생인데 도대체 뭐야? 얘는 뭐야? 그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복음, 그것이 그 땅을 흔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것.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이 찾아옵니까? 외칩시다.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이기셨다.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이기셨어! 라고 믿으며 나갈 때 그게 바로 능력인 것이죠.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그것이 능력이었고 그 역동성이 바로 그 로마 높음까지 올라가게 됐던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단지 이 지식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야. 여러분들 이제 들어서 아시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외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고 단순히 외친다고 해가지고 이 땅이 흔들릴 것인가? 또 그렇진 않아요. 단순한 지식, 단순한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능력이 돼야 되는데 언제 그것이 능력이 되는가? 같은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누가행전이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외쳤던 그 예수는 그리스도는 어떤 말이었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들은 이랬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은 그들에게 지식이 아니었어요.
뭐였습니까? 내 안에 이루어진 사실이었어요. 사실이었어요. 사실을 갖고 있어야지만 증인이 되는 거예요. 들은 것 가지고는 증인될 수 없어요. 어디가 내가 증인입니다. 그래? 봤냐? 아니, 보지 못했고 들었습니다. 증인이 돼요? 못 돼요? 못 돼요. 그 사실이 내게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이루어진 사실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이루어진 사실로 실제로 그들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가서 한마디를 외쳐도 그것이 능력이 되었는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것이 이루어진 사실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 알아. 예수를 알아. 그분은 그리스도야. 알아. 죽으셨고 부활하셨어. 알아. 알아에 멈추지 마시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로.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사도행전 3장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겠죠. 거기서 베드로가 안전병을 일으킬 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건 하나의 지식 같아요. 말 같아요. 근데 이 말과 지식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그 예수의 이름이 머리에 있고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심정 가운데,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사실로 있었던 것이에요. 그에게 이루어지는 사실이에요. 내게 이것이 있다 지금.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또 함께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루어진 사실로 내게 있는 것이다. 내가 들어하는 것이다, 배워하는 것이다가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그것을 말할 수 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데 세상이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리겠습니까? 로마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데 말이죠. 이런 역사는 말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그것이 이루어진 사실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것이, 우리도 지금 다 알고 있는데, 나도 예수라고 말할 수 있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근데 언제 그것이 내게 이루어진 사실이 되어지고, 내 것이 되어져서 능력 있게 선포될 수 있을까? 무엇이 그것을 나에게 사실로 만드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초대교회가 로마를 흔든 것은 복음이었고, 그 복음이 그들 마음에 있었기 때문인데, 무엇이 그 복음이 그들 마음에 있게 했는가 말입니다. 이것이 있어야지만 오늘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이제는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 말씀을 실제로 만들었을까요? 이제 보게 될 사도행전 1장 8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 증인됩니까?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 자가 증인되는 거예요. 누구의 그 사실이 있어지게 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그때 증인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배워서 알고 있고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내 안에 각인되어지고 이루어진 사실로 고백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걸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것이 내게는 이루어진 사실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내게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 말씀이 내게 사실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말하는 예수가, 내가 기도드리는 그 예수가, 내가 누군가에게 전해야 될 그 예수가 들은 풍월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에 임하실 때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뭐가 권능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고 하는데 뭐가 권능입니까, 여러분? 증인되는 게 권능이에요, 증인되는 게.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권능은 어떤 힘이 생기고, 막 은사가 생기고, 막 그것도 권능이지만, 실제는 예수의 말씀이 너 안에 있다는 사실, 그 말씀이 내게서 막 움직이고 움틀거리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어디 현상이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들어서 알고 있던 그 모든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의 복음이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에 크게 다가오면서 그 십자가 앞에 눈물이 나고 그 십자가가 믿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성령의 주시는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방언과 예언도 그 권능이겠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에요. 말씀이 믿어지는 것, 말씀이 사실되어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 우리 얼마 전에 맥체의 말씀을 봤죠. 여러분, 존귀한 자가 존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존귀한 일을 하면 존귀한 자가 됩니까? 아니에요. 일은 존귀한 일을 하는데 실은 그 속에 내 자랑, 내 만족, 이렇게 하면 내가 높임 받겠지, 이런 의도로 하면은 일은 존귀한 일이지만 그 사람이 존귀한 자입니까? 아니죠. 순서 바뀔 수 없어요. 먼저 존귀한 자가 되어야 존귀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려면은 그 말하는 자체, 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진 사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게 만드는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좋은 나무로 만드는 것,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일을 좀 하고 싶어요. 이런 일을 좀 하고 싶어요. 멋지게 하고 싶어요. 이것 때문에 성령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정말 좋은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존귀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존귀하지 않으면서 존귀한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마치 존귀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 그 거짓 종교에 속지 마시고, 저나 여러분이나 말입니다. 성령을 구하되 내가 좋은 나무 되기 위해서, 내가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일까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답을 하자 보면은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겠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아멘. 답은 나왔어요.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나무가 좋은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해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된다고 하는데 그 증인이라는 것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인데, 좋은 나무는 예수에게 붙어있는 나무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이겠습니까? 단지 권능을 일으키는 것, 어떤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붙어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 이은영 목사야, 너는 부족하지만 주님께 붙어있다.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너는 주님께 붙어있다라는 것을 수시로 깨닫게 하시는 것, 그걸 믿게 하는 것, 알게 하는 것,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에 다 대답하셨어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세우시고 그 증거로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셔서 인치셨다. 보증하셨다 이겁니다.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의심할 수 없도록, 내가 그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흔들리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주님과 함께 있다. 너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다. 너는 존귀한 자다라고 늘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살아있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 그 성령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보게 될 사도행 16장 말씀 보면은 성령을 가리켜 두 가지 이름으로 나와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같은 얘기인데 한 군데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이라고. 근데 똑같은 게 또 나중에 뭐라고 나와요? 예수의 영이라. 성령은 예수의 영인 거예요. 즉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하는 거고, 그 예수의 말씀이 내게 사실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 성령을 받으셔서, 이 예수의 영을 받으셔서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늘 깨닫고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을 흔드는 역동하는 교회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데오빌로는 누굴까요? 여러분 주변에 위대한 사람 같아 보이지만 아직 예수를 모르는 그 데오빌로, 혹은 누구든지 간에 그 데오빌로, 그가 언젠가 여러분 때문에, 저 때문에 도대체 뭐야? 도대체 복음이 뭐야? 교회가 어떤 곳인데? 예수가 누군데? 라고 그들이 궁금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예수의 영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역동하는 교회가 되어 다시 초대교회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